뭐 그렇게 길게 쓸 내용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모습 중에 좀 주목해 봐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두려움 중에서도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기쁜 소식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의 두려운 소식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약혼자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약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에 속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두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이 응답 있죠. 이 응답은 싫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정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서운데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의 최종 응답이 놀랍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예라고 해서 라틴어로 fia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fiat이라는 마리아의 응답은 모든 상황을 마리아가 이해했기 때문에 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10대 소녀가 성령으로 인한 잉태라는 이 신비를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것에 응답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응답은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한 대답이 바로 이 예라는 응답인 겁니다. 즉, 이해가 끝난 상태에서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응답으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신뢰의 시작으로 하는 응답 또는 위대한 도약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그 이해할 수 없음까지도 당신께 맡겨드릴게요. 라는 말이 바로 예라는 응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솔직히 우리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묵주기도 하면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가 세운 계획서에 결제 도장을 빨리 찍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 아들 이번에 대학교 아시죠? 제 아들 이번에 직장 여기 아시죠? 저 이번에 사업이 조금 힘들어요. 은행에서 대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저 2번만 넘기면 잘 살 수 있어요.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기도. 물론 절박하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바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도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신앙의 진짜 위기라는 것은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시에 실패했을 때,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자부하는데 덜컥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느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니 받아들이기조차도 끔찍한 고통이 우리 삶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사제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뉴욕에 있을 때였는데, 한인 본당이 브루클린 교구에는 총 4개의 본당이 있어요. 이 4개의 본당이 매년 9월 달에 모여서 성 김대건 안드레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한국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함께 모여서 주교님과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그날 미사를 마치고 사목회 성모회장님이셨는데, 성모회장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차 샀어요. 그래갖고 무슨 차예요? 그래갖고 마세라티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신부님 한번 타보실래요? 그래갖고 그걸 왜 타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 아프간 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선물로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한번 태워드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번 몰고 고속도로 한번 쫙 달려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제가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 주나 한번 그때 성당 오시면 제가 그거 한번 몰아볼게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사제관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다른 사목회 형제님이신데, 신부님 빨리 브롱스에 있는 병원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으로 갔죠. 보니까 이 자매님께서 사고로 쓰러지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망하고 또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그 병원에서 만난 남편 형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가정에는 되게 큰 아픔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이뻐 맞이했던 첫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제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신부님, 저 딸도 데려가시고 제 아내도 데려가시면 저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느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 손을 잡고 병원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형제님은 정말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분명히 하느님을 등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매주 성당에 나오시더라고요. 성당에 나오시는 그 모습이, 그런데 기쁨으로 나오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뵐 때마다 그냥 얼굴은 반쪽이고 미사 시간 내내 고개도 안 들으십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맨날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리세요. 아마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우셨을 거고, 또 텅 빈 집에 일을 갔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아마 뼈를 깎는 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형제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음을 가슴에 안고 성당으로 그냥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계속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 성당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연락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신부님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왔어요. 왔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하고 가시는데 그때 한번 그때 상태가 어땠냐라고 마음을 조금 열어서 알려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솔직히 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매일매일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일 안에 분명히 하느님의 뜻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제 딸과 제 아내를 감싸 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느님 바짓가랑이라도 조차 잡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당을 계속 나오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형제님의 이 말씀, 이 모습이 성모님의 예라는 믿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씀을 했을 때 앞날이 너무 환히 보여가지고 기뻐서 이 대답을 하신 게 아니죠. 내 인생에 닥친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고 이해하는 것을 멈추고 나서 이제 신뢰하기로 선택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피앗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느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형제님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대림 시기를 동안 대림을 지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이 병이 낫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상황이 변한 게 있었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사람들은 분명히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이제 하느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형제님처럼 또 성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십시오라는 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는 신뢰의 기도, 이해하려고 하는 이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또 묵상 질문을 두 번째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한가운데에서 마리아처럼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잠깐 적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